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허락하셔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4년의 마지막 시간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저희 가슴에 잘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를 찾아보았더니 사무엘상 시작을 2013년 12월 2일에 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넘버가 53인데 중간에 이제 절기 설교나 여름 수련회 몇 번을 빼면 계속 달려서 1년 만에 오늘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 1년 동안 사무엘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사무엘 상하의 구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반환점을 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무엘 하를 다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무엘서는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다른 말씀을 좀 보고 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기에 사무엘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31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껏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 잠깐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2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잘 정착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28장에 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블레셋은 수넴에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지치고 서로 맞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비춰주는데 그때 사울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바로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급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사울이 마음이 급해져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죠. 그래서 사울이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무엘이 일어나서 짜증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사울은 심판받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장에 가서 다시 장면은 블레셋 진영을 비춰주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투에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서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30장에 가면 전투를 겨우 피했던 다윗이 자기 거주지 시글락으로 가보니까 거주지가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납치당해서 없지 않았습니까? 도중에 애굽인을 만나서 아말렉의 소행임을 알아내고 그들을 쳐서 빼앗긴 걸 다 도로 찾고 납치된 사람을 다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30장에까지 봤는데 그 빼앗은 모든 물건을 유대 전역의 장로들에게 택배로 배달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30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1장 마지막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혜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들으셨다시피 마지막 장면은 굉장한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지난 28장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수넴과 진치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본 이후에 막바로 전투 신이 나와야 정상인데 도중에 사실 다윗의 얘기 두 개가 끼어 들어간 거죠. 블레셋 장군이 반대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 사건과
또 시글락에 가서 빼앗긴 물건을 다시 회복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두 변의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되지만 오늘 31장에서는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31장의 내용은 라플리 얘기하자면 한두 절이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2절 제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니라. 거기서 사울도 죽니라. 만약에 이렇게 1, 2절 얘기했다면 그냥 1, 2절로 오늘 내용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마치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하고 나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의 구석구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메라는 3절 이후 13절까지 보면 그 전쟁 전체를 보여준다기보다 대단히 사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투지만 성경이 특별히 사울에 주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보아 전투는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전멸하는 참패한 패배였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왕의 첫 패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사울이 겪은 첫 번째 패배인데 이 첫 번째 패배가 자기의 최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액션을 표현하는 동사로 꽉 차 있죠. 도망하다, 엎드러지다, 중상을 입다, 찌르다, 죽다, 죽은 자를 벗기다, 목을 베다, 시체를 못 박다 이런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동사로 꽉 차 있는데 특별히 오늘 지금 주어에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다라는 단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이런 죽음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더 이상 참혹한 모습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오늘 사건이 무자비한 비극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소위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가서 그냥 부탁 사정사정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죠.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형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거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실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왕이 죽고 왕자 셋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이런 냉혹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덮고 갈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몇 개월에 걸쳐서 사울 왕의 통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사력, 정치력을 키우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고 사울은 자기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역대상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은 열왕기 상하를 또 다른 시각으로 적어놓은
그러한 성경인데 역대상 10장 13, 14절에는 사울의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고 서머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은 사울의 죽음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을 쫓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 그 왕으로서의 업무는 뒷전이고 거기에 집중했던 사울은 사실 다윗을 다음의 지도자로 세웠던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아니면 꿋꿋하게 내 길을 가고 있는지. 올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새해에는 이런 일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함께 변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걱정했던 그런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폐허가 된 전쟁터에 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뒤져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노약품을 건지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병사 시체로부터 물건을 챙기러 나왔다가 사울이 죽은 것과 세 아들이 죽어 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사람이 목을 베고 그의 목과 갑옷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전용으로 전국 투어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죽고 나서도 치욕을 당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요단강이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보면. 근데 전쟁은 그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튀어나오니까 여기 있다고 우리는 죽겠다 하고 강 저편에 있는 사람까지 다 도망간 것입니다. 피난 간 거예요. 그들이 그 도망간 그 빈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사들이 죽고 군사력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영토도 많이 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혹독하게 치욕스러운 패배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벽산에 벳산 성벽에 박아놓았다고 기록하면서 이런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데 10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벳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전쟁에 완전히 패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산산이 흩어지는 마당에 적진으로 역주행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11절 보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래요. 그 중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all the valiant men. 길르앗 사람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적진에 들어가서 그 벳산 성벽에 박혀 있는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어서 그 전투가 있고 시체가 박혀 있던 벳산과는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남동쪽으로. 그래서 왕복 20마일 거리를
밤새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블레셋 군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시체 띄러. 시체를 띄어다가 화장하여 제대로 장사를 치러 줬습니다. 다 도망하고 패배하고 그러는 판에 죽은 시체가 뭐가 대단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왜 여기다 또 써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11장.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침해. 여기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가 과거에 암몬 사람한테 공격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야, 좀 봐줘라. 그런 거예요. 야, 잘할게 봐줘. 우리 치지 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 암몬 족속을 와서 봐달라고? 그래 봐줄게. 근데 눈 다 빼야 돼. 이건 뭐 무서운 깡패들이죠. 오른쪽 눈 다 빼면 봐줄게 이런 거예요. 6절 가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암몬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지금 이 얘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에게 빚진 적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쪽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온갖 위협과 수모를 당하고 떨고 있을 때 사울이 아니 이것들 봐라. 사울은 이미 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퍼블릭 인정은 잘 못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eventually 사울이 우리 왕이 되겠구나 하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되었던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므로 임해서 그의 공식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아이러니긴 한데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는 것으로서 자기 왕의 텀을 시작해서 비록 죽기는 했지만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그 시체가 취업받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왕의 임기가 끝나게 된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나마 은혜를 갚은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고 장사를 치러줬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누가 감사하냐고요. 뭐 그렇다고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옵니까? 블레셋에게 복수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근데 이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려움과 비극과 혼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 행복의 나라로 만사형통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삶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그냥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책임지고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울이지만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 또 하나님이 지어준 인간으로 가져야 할 최후의 dignity, 최후의 존엄성을 지켜준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삶 속에 나 혼자 먹기도 힘들고 나 단돌이 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상하는 인위적인 구분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시점에서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비극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끝내자, 상처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자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슬프지 않습니까? 별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죽고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 못 간 자들의 시체가 길보아 거리에 널려 있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문자 그대로 목 잡는 양들의 모습인 거죠. 사실 오늘 장면뿐만 아니고 지금껏 우리 사무엘상 처음부터 봐왔던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 마치 어두운 먹구름이 거치장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내에 지도자들의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40년을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고 그럽니다. 잘생기고 이 멋진 왕이 아까 얘기했지만 암몬에 가서 이기고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보시다시피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의미는 사실은 죄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창세 이래로 말씀은 아주 분명해 왔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완벽한 창조,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이었죠. 그 정 가운데 심어놓은 선악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바 되었지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I'm not the boss. 내가 왕이 아니지. 나를 지어주고 이 온 천지를 지어준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That's reminder. 그런 시청과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죽기 시작했어요. 사실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죽으니까 죽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었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게 싫어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 이전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신약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경고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울의 죽음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지 않고 산 것의 최후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정신적 지주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군 통수권자였던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계속되는 실패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보았던 사무엘서 중에 희미한 빛 같은 한 구절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에 소망을 건다면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올바른 자가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Who is running your life?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울왕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명멸했습니다. 그 명멸하는 왕에 따라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 역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타이틀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완벽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못지않게 참혹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왕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일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분명합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치루어야 할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고 생각하고 만세전부터 마련하고 계획하고 있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울의 죽음은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왕 예수의 죽음도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아무도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고 죽음을 이기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그분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분은 빈 무덤입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It doesn't look like that.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렇게 안 보일까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오랫동안 시간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죠. 막 살지 말라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의 말씀 따라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연말이 되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더라도 올해는 잘 살았어 정말.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만이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며칠 안 남은 올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새해가 그런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왕이시지만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떤지 더욱더 알고 배우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안 남은 2014년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제 손과 발에 성령의 힘으로 부어주셔서 2015년 더욱더 보람차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로부터 넘쳐나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내는 그런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